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는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그리고 그 직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3차 세 번째 포로기한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이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이 칙령에 따라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성전 재건 명령에 따라 이 1차로 이 포로기한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마리아인들의 중심이 된 이 대적들의 방해로 겨우 이 지대만 놓은 상태에서 그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격려와 동료로 인하여서 다시 그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여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4년 만에 이 성전을 다시금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한 방비로서 성벽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보다도 더욱더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심한 압박을 받았지요. 이 대적들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이 성벽을 쌓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에 반역하기 위한
행위이다, 행동이다 라면서 거짓말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닥삭스다 왕의 지시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중단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 중단된 그 성벽의 남은 부분들까지도 이 대적들에 의해서 결국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포로 귀환 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환난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아와 또 그 형제들,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슬퍼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이 포로로 다시 귀환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아픔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결과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율법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의 그 일들을 듣고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이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옛날에 왕의 음식을 맡은 관리들은요, 왕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맡길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로 이 사람을 죽일 때에 또 왕을 또 죽일 때에 이 음식에 독을 타서 또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음식에 관해서는 정말 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들은 것은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이 이미 끝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도 얼마나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이 위치와 자리로 인해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자기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국 땅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뜻을 보면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때가 아마 이때지 않나 싶습니다.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로 시대는 참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잖아요. 다행히도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는 이 땅의 번영을 위해 이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도 어렵사리 지었지만 성벽도 정말로 어렵사리 또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니와 그 일행들이 느헤미야에게로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들은 2차 때 포로 귀환했다가 이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온 것 같아요. 또 느헤미야에게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그 소식과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며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금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죠. 다행히도 참으로 놀랍게도 이 왕의 허락을 얻은 후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이 집요한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였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정말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적들의 방해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의 주변에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위로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정말 자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그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난을 보듬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여러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늘 본향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돌아가고 싶은 그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아서 그 땅을 사모하고 늘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죠. 그 예루살렘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늘 잊지 않고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으로 나와왔던 이 하나니아와 그 일행들에게 먼저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떠하냐?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지. 이 느헤미야가 늘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본향을 늘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고국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물어볼 수도 있죠. 고향으로부터 온 형제에게 그래 우리의 고향의 땅은 어떠하냐? 거기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잘 살고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다음 행동을 보면 정말 그 땅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지 지나가는 말투로 물어본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니아와 그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기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늘 그 땅을 사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식을 안타까운 환난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포로 귀환 때 그도 귀환하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던 그 처지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왕의 음식을 맡는다라는 것은 왕의 신임을 맡고 있다라는 말이고 왕의 측근이라는 말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그 신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신하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왕의 그 당시 신하로서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입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바사라는 그 제국을 자기의 고국으로 삼고 이 바사 왕의 이 신하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바사라는 제국이 작은 땅도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아우르던 아주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가지며 많은 권세를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하며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한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5만도 되지 않는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참 초라하고 작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전부 다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도 된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 생활이지만 이 끌려왔던 곳에서 바사 제국 안에서 이루었던 그것들을 또 포기하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 이루어 놓았던 그것을 다시 포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이 다시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 또한 그러할진데 왕의 신임을 받고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앉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느헤미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차라리 이 고국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영화, 그 모든 자리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기업을 사모하며 돌아갈 그 본향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사모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 하늘 기업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삶, 물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요. 느헤미야처럼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기억하며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기도보다 나의 인간적인 행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고국 땅에 예루살렘의 환난과 어려움을 듣고 이것은 우리 백성들의, 우리 민족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왕 앞에 먼저 나아가서 왕에게 나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땅에 가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왕에게 먼저 나아가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모든 일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행위보다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도로서 모든 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심으로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환경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한 왕에게 요청하여 이 성벽의 재건을 이루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동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